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언제 또 그 마음을 또 공유하고 또 그것을 곱씹어도 참 마음의 감동으로 또 은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고백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강 작가의 선생님이신 정현종 선생님의 그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라는 시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천천히 유유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건 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이 길에 옷을 펴고 종려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호를 합니다. 그 가운데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유유히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까요? 네,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네. 여러분 이 가운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손만 흔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모두 놀래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환호성을 쳤던 겁니다. 방금 손 흔들듯이 함께 손을 흔들고 종려 가지를 흔들며 옷에 길을 펴면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세레모니를 했던 거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분명히 왕으로 오셔야 되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병거와 말과 멋진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습을 기록하면서 어디 하나 그 모습이 이상합니다. 그 모습이 이상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며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듯이 반응을 하더라. 똑같이 반응을 그렇게 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거기 그 자리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을 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과 나귀를 타신 모습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무언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연결된 것들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지요.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스가랴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뭔가가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도대체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성취되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배경은 우리가 포로기의 모습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시기,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시기이죠. 그 포로로 가 있는 그때가 가장 부끄러웠고 가장 치욕스러운 그러한 경험이었는데, 그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70년이라는 시간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돌아왔는데 성전도 성벽도 삶의 터전도 마을의 흔적도 모두 사라진 채 허벌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마을을 일구는 것도 일인데 남겨진 이들, 예루살렘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남겨진 이들은 오히려 돌아온 이들을 더럽혀진 이들이라고,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이방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고 멀리하면서 둘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 너희는 거룩하지 아니한 존재라는 나누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러한 분쟁과 더불어서 그 안에 무엇이 있게 되냐면,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 돌아온 백성들의 무기력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도 없지요, 성벽도 없지요, 마을은 점점 무너져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마음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계신 곳이기에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모습을, 질문들을 갖고 있었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는 거룩한데 너는 부정해, 어떻게 우리의 먹고 사는 일들을 행할까, 어떻게 우리의 경제를 살릴까, 우리의 삶을 살릴까라는 것들을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던 상황 가운데 활동하던 사람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다는 얘기는요, 잊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개개인이 잊혀졌고 그 사람들의 혈통이 잊혀졌고 집안이 잊혀져 버린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셔. 여호와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고 각 지파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 집안을 기억하고 계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우리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계시고 성전을 다시 짓자,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큰 변화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온전해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을 다 짓고 회개하게 되면 왕이 오실 거야. 그 왕이 어떤 분이냐? 오늘 함께 읽었던 9절의 말씀에 그 왕이 오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오실 거야. 그런데 이상합니다. 왕이 뭔가 다릅니다. 이전에 바벨론으로 이야기하는 강하게 억압하고 다스리며 힘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전혀 다른 왕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 스가랴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들은 이때 400년 전에 이 말씀, 스가랴서의 말씀을 기억했던 겁니다. 아, 그 왕이 오시는구나. 그 왕이 오시는구나. 다윗의 나귀를 타고 오는 그 왕이 오시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면서도 9장 9절에 다른 모습의 왕은 잊어버린 채 바벨론을 억압하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던 것처럼 로마를 짓밟을 그 왕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제 왕이 올 거야. 바벨론의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모두 끝내버릴 왕이 올 거야. 거기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칠 때 그들은 기대했던 겁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할 왕이 올 거야. 그런데 9절 하반절의 이야기와 10절의 이야기는 잊어버린 채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안으로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시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멋진 말을 타고 멋진 갑옷을 입고 멋진 면류관을 쓴 분이 아니고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탄,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외모를 가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며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솔로몬이 왕으로 오를 때 탔던 다윗의 나귀를 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분열되고 나누어지기 전에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부정하니 서로 나누어진 그렇게 나누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라고 칭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남겨진 자나 포로로 잡혀간 자나 모두 다 하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혈통을 지킨 자나 이방 혼인을 할 수밖에 없던 자나 모두 다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광화문에 모였던 이들이나 국회 앞에 모였던 이들이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불법을 행해도 괜찮아 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불법을 제하시겠다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를 걸어가시며 나누었던 이들, 나뉘어졌던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남겨져서 우리가 남는 게 얼마나 힘들었던 줄 알아? 너희는 우리의 마음을 아니라고 오히려 벽을 쌓는 이들을 향해서 아니야, 저들도 힘들었어.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희는 남겨지니까 그걸 모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을 향하여 아니야, 저들도 힘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함께 하나로 이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성전을 지었던 왕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전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로 모았던 그 왕이 이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속에 자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그냥 환호를 지르며 흥분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환호하면서 뭔가를 뒤집어 엎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유유히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누어지지 말으라고. 우리가 한 민족이며 한 백성이며 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아버지를 함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릇이라고 많이 언급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귀 있을 그릇이라고, 천 있을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질그릇이다, 또한 나무로 만든 그릇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릇을 볼 때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또 누가 왔을 때 꺼내놓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의 머릿속에는 그 어머니께서 귀히 여기던 그릇이 하나가 있어요. 커피잔이었는데 그 커피잔은 언제만 나오는 커피잔이냐면 그 신방할 때 목사님이 오셔서 구역예배 드릴 때만 나오는 커피잔이 하나가 있어요. 되게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저 찬장 안쪽에 있는 그 커피잔인데 목사님에게만 주는 커피잔이었어요. 그 커피잔에는 항상 커피가 담기지 않고 찻잔인데 그 홍삼 달인 물이 이렇게 신방 때만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커피잔을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까 아버지께서 주지 않으세요. 제가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내가 갖고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꼭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누이는 잔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부정해 라고 그렇게 나누어지는 잔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아무거나 담아서 아무에게나 내놓는 그릇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천천히 들어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너는 소중히 쓰이는 귀한 그릇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그릇이며 하나 된 그릇이니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나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담은 귀 쓰는 그릇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예수를 담은 귀 쓰는 그릇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담은 귀 쓰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때는 명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회하는 명절인데요. 명절이 되면 우리는 너무나 다들 신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냥 신이 나는 명절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요, 오히려 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명절이 되면 이전에 보였던 로마 군사들의 숫자가 갑절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소요를 일으킬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 주위에 순찰하는 로마 군사가 훨씬 많아지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어찌 보면 조금만 이상한 모습이 보여도 바로바로 잡아가 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것이 바로 명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절에 이러한 긴장을 뚫고서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예수님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환호하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궁금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닐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윗의 나귀를 타고 오셔서 메시아로서 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다시 우리 백성을, 이 유대인 우리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십시오. 강한 힘과 전쟁으로 이들을 없애주시고, 이런 마음이 먼저는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와 동시에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과 동시에 그 옆에 순찰하고 있는 멋진 말을 타고 멋진 갑옷을 입고 멋진 칼을 차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혹시나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내가 저런 멋진 말을 타야 되는데, 내가 저런 멋진 칼을, 멋진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내가 저런 멋진 면류관을 쓰고 멋진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고 싶은데 라는 아마 두 가지 마음이 그 자리에 함께한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성전을 순회하는 명절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로마를 좀 없애주세요 라는 마음과, 오히려 그 로마를 부러워하며 그 로마를 동경하는 그러한 모습, 두 가지가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고난이 유일하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고요, 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나 그거 갖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좀 이루어 주세요 라는 열심히 소리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 지르지만 여전히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갖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시겠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그러한 모습을 가진 우리에게 10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너희 부러워하지 않니? 병거와 말과 활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그 병거와 말과 활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갖고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병거와 말과 활에 의하여 압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그것을 동경하며 얻고자 하고 있으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삶 전체를
다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그냥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몰라서 하는 얘기지요. 병거요, 말이요, 활이요, 그게 얼마나 유용한데요. 때로는 전도하기도 유용하고요, 복음 증거하기도 유용하고요. 믿는 사람이 굳이 사는 것보다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멋집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환호성을 치는 그 사람들 가운데를 거니시며 그 병거와 말과 활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화평을 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왕이 아니라 새로운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그 훨씬 전에 이야기했던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새로운 왕이, 새로운 질서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가지고서 이전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그냥 조금 더 부유하고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힘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그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병거와 말과 활을 끊어버리며 화평을 전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며 그의 통치는 어두움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이르고, 이방 사람들은 전혀, 우리 유대인들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더라. 내가 곧 죽어도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냥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화평이 증거되어지고,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증거되는 그 새로운 질서, 그 질서를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멋진 말을 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멋진 갑옷을 입고 멋진 면류관을 쓰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유유히 성전 안으로, 또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가 함께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고난 주간이 되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한 가지를 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더 생각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때때로는 그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에이, 너무 유치해요 이제. 신앙이 그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안 해본 것이 무엇입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할 권리가 나에게 있음에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니 예수님을 위해서 잠시 멈춰본 것들이 무엇이며 그러한 경험이 언제이십니까? 언제부턴가 그런 실제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마음 가운데 휑한 그러한 느낌을 갖는 것은 그냥 저만의 생각입니까? 혹시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멋진 말과 멋진 병거와 멋진 말과 활을 계속 따라가십시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 발음을 잘 해야 되는데 조댓구알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뭐 젊은 사람들 아시고 다 유튜브 하시는 분도 알 텐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세요라는 이야기죠. 인기를 따라가는 것, 시선을 따라가는 것, 인스타 팔로워 숫자가 돈이 되고 유튜브 구독자가 돈이 되는 시대에 그 인기들을, 사람들의 시선을 끊어버리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인기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따라가는 사람들의 시선들을 한번 끊어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한번 돌리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은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죽어 없어질 줄 알면서도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 생명을 탄생시키는 과정 가운데 내가 죽어 없어질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생명을 탄생시키기에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 입성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 후에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고통스러운 길임에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고난 한 주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힘든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한 주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잔인한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고통으로, 우리의 그 힘듦으로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이 다시 잉태되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한 주만이라도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며 그 삶이 어떠한지 그 가치를 따르며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